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입니다. 성숙으로 나아가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정말로 캄캄한 바다 망망대해에 등대불을 예비하신 것처럼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의 빛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손 붙잡고 가는 성숙한 대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배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심령을 다스리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이 시간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제자들 교우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임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저희들도 같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해방을 시키시면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내 백성을 가게 해라. 저들이 이 산에서 나를 섬길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건져내실 때는 단순히 몸만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더 그 다음의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알의 문화와 바알의 종교에 애굽의 종교에 잔뜩 찌들려 있으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애굽에서 만들어 놓은 신들이 자기의 신인 것으로 착각하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흘러가 버린 세월이었지만은 단순히 육신의 해방만 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너희들의 주인을 바꾸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상이 주인이었고 지금까지는 바로가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너희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나를 섬길지니라. 이 섬기다라는 말이 예배하다라는 말입니다. 예배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삶이 못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예배는 예배대로 똑 딸려서 드리고 내 삶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아주 계속해서 초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더 완전한 대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멜기세덱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은 아직 너희들이 그것을 습득하고 그것을 이해하기에는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잠깐 유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어떻게 만났습니까? 제사제도를 통해서 만났죠.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우리는 그것이 딱딱하고 졸리는 본문이지만은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면은 주로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바치고 피를 흘리고 거기에서 제사장이 대신해서 죄를 속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이렇게 해서 만났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짐승을 잡아서 먼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죄를 씻는 피를 뿌리지요. 그리고 나서 그 짐승의 피를 갖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은자 위에다가 한 양푼 그 피를 부어요. 그리고 시은소 앞에다가 7번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은 밖에 나가 있었던, 기다리고 있었던 백성들은 계속해서 지금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 일은 네 일이니까 대제사장 너 혼자 해라. 우리는 우리끼리 놀겠다가 아니고 뭘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 대제사장이 입은 대제사장의 예복 밑에 방울이 달려있죠. 잘못했다가는 죽어요,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방울이 달려있어서 딸랑딸랑딸랑딸랑 계속 방울 소리가 납니다. 그 모든 예식이 다 끝나도록까지. 그러면 밖에 있는 백성들은 줄을 잡고 있어요. 만약에 방울 소리가 안 나면 그는 뭔가가 잘못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은 거예요.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를 봐보세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될까 무서우니까 줄을 잡고 섰는 거예요. 이것이 다 끝나고 나올 때까지 이 사람들은 마음이 두근두근 하죠. 그래서 그 제사장이 나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셨구나. 그러면 1년 후에 똑같은 일을 또 해야 돼요. 또 1년 후에 똑같은 제사를 또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멜기세덱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많은데 아직 너희들이 그 계시까지 오기에는 너무 초보적인 것만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잠깐 유보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멜기세덱은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그 기어이 육신의 눈만 발달해가지고 소돔에 가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돌라오멜이 전쟁을 벌였던 그 연합군들한테 다 잡혀가지요.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가병 한 300여 명 데리고 가서 사람도 찾아오고 잃어버린 재물도 다 찾아와요. 그때 승전을 하고 돌아온 아브라함 앞에 두 왕이 나타나죠. 첫 번째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창세기 때 그때 한번 나오고 시편에 잠깐 언급하고 그냥 역사 무대에서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을 히브리서에 와서 지금 우리는 5장과 6장 전반부를 봤는데요. 7장에 보면은 전부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에요. 8장까지 9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레위기의 주석이라고 말해요. 레위기에 있는 것들이 왜 이 대제사장 제도가 이렇게 우리한테 꼭 필요한가 하는 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멜기세덱이 이제 전쟁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이 승리는 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여 이 승리를 하게 하셨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설명이 없어요. 그는 살렘 왕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살렘은 샬롬입니다. 평강의 왕이다. 의의 왕이다. 그리고 그는 족보도 없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멜기세덱을 잠깐 등장시킵니다. 그 멜기세덱에 관하여 이제 계속해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풀어져 가야 되는데 아직도 초보를 닫고 있는 원인이 뭐냐 그러면은 말씀을 듣기에 둔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이 둔하다라는 말이 여러분, 첫째는 게으르다, 둘째는 튕겨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리고 자기가 그 말씀을 듣고 열심히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말씀을 다시 생각해보고, 제가요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좋은 것 중에서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할 수 있는 것이 좋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깊이 말씀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 대강 은혜 받고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또 새겨보고 떼새겨보고 하면은 어느 사람이 해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만 주신 놀라운 그 귀한 말씀의 해석이 나와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멜기세덱에 대한 것을 아직 이 사람들이 못 가듣고 있는 원인이 말씀을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로 씹고 또 씹고, 묵상이 그거라 그랬죠. 개한테 뼈다귀 하나 주면은 그 개가 혀로 대강 핥고 넘어갑니까? 아니에요. 개 길러보신 분들은 알아요. 요만한 갈비뼈를 주지요. 얘가 나중에 다 뜯어먹고 나면은
한 5분의 1로 줄어버려요. 얼마나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한지. 그런 식으로 말씀을 갖다가 씹어보고 곱씹어보고 뒤로 뒤집어보고 앞으로 엎어보고, 아, 이것이 그러한가, 이것이 그 전에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씀이 돼 있었는가, 그 말씀이 또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깊이 보면서 주석도 보고 다른 분들이 해놓은 해석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이 깊어지는데 그것에 게으르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서 멈추지를 못해요. 우리가 누군가 좋은 분이 오셔서 설교하지요, 은혜 받지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값디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뜯어먹은 것이 내 것이더라고. 내가 그것을 하하 이것이었구나 하고 깨달을 때 그것은 이제 내 영의 양식이 되고 내 피가 되고 내 신앙을 일으키고 살리는 소스가 돼요. 그러는데 첫째는 게으르다. 둘째는 뭐예요? 게을러서 뭔가 말씀이 들려와도 그것을 적절하게 자기가 핑계를 대면서 튕겨내버려. 길가의 밭처럼 어쩔 때는 새가 쪼아먹게 놔둬버리고, 돌밭처럼 은혜 받고 눈물도 짤끔 흘리고 맞아 정말로 최고야 그렇게 했다가 언제 지내놓고 보면은 그것이 내 속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또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들은 말씀을 흘려 떠내려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듣고 그것이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가 되지 않으면은 귀를 스치고 지내가는 혹 흘려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게으르고 둘째는 튕겨내버리고, 그러고 정말로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게으르지 않아야 되고 말씀을 튕겨내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라, 아직 너희들이 어린아이여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맨날 부드러운 젖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은 집중력이 오래가지를 않아요. 얘들 보세요. 뭐 조금 하다가 금방 또 다른 것 하다가 장난감도 이것 갖고 놀다가 금방 던져버리고 저거 갖고 놀지요. 집중하는 시간이 오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오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의 어린아이라는 것은 말씀을 깊이 집중하고요, 거의 하루 내 그 하나님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랬죠. 바라본다는 것은 픽스온이에요.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하루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밥을 먹든지 청소를 하든지 어디를 잠깐 가든지 계속해서 내 시선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는 것이 우리를 성숙되게 만드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해요. 애들은 집중력이 없어 금방 산만해져요. 두 번째, 이 아이들은 되어지는 그 어떤 상황 인식이라 이것이 피상적이에요. 애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깊이 파고 들어가고 그런 애들은 없어요. 피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것이 피상적으로 그치고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면 그냥 어린아이지 왜 이렇게 어린아이에 대해서 경고하고 책망을 하실까? 자, 우리가 봅시다. 쭉 역사를 돌려가지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유다는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팔아버렸고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해버렸고, 그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는 나가서 통곡했다 그랬죠. 그 새벽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루살렘 거리에 우리가 두 사람을 만났어요. 유다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났어요. 두 사람 표정이 내 생각에 비슷했을 것 같아. 한 사람은 팔아먹어버렸고 한 사람은 부인해버렸고 둘이가 다 표정이 비슷했을 거예요. 두 사람 심정이 비슷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가서 그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맞부딪히잖아요. 그때 그 계집종한테 나 몰라 하면서 3번이나 나 저 사람 몰라 하면서 3번째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눈과 뒤돌아보시는 예수님의 눈과 돌이켜보시니 그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시선이. 그럴 때 불과 얼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나 부인 안 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은요, 나 그 죽은 데까지도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도 모두 우리도 미투입니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말이 생각나면서 자기가 나와서 심히 통곡했어요. 유다는 어쨌습니까? 유다도 후회했어요.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팔았도다 그러고 그 은전 갖고 다시 제사장한테 가지요.
그건 나 이거 필요 없다고, 나 이거 안 한다고. 그랬더니 그 제사장이 이미 네가 가져간 것이니까 너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나그네의 묘지를 삼아서 아겔다마다 피밭이라고 했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유다는 어쨌어요? 참 인간적이에요. 유다도 후회했어요. 내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팔았다고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유다는 자기가 책임을 져. 자기가 책임을 지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끝내버린 걸로 책임을 졌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뭐라 나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가 동시에 영원의 닷과 같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려가는 우리 신앙의 영혼의 닻이다 그랬어요. 닻이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배를 이제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배에서 어느 정도 가갖고 이 배를 정박을 해야 된다든가 안전하게 놔야 된다든가 그럴 때 그 단 모양이 제가 찾아봤어요. 갈고리 같이 생겼더라고. 그런데 이 갈고리 같은 닷이 있기 전에는 무거운 돌을 갖고 갔다 그래요. 그래서 그 돌을 묶어가지고 바다에다가 덩 하고 던져요. 그러면 그 돌이 딱 밑바닥에 닿아가지고 이 배를 안전하게 못 움직이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닻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발전이 되니까 꼭 갈고리처럼 생겨가지고 그것이 배 바닥을 딱 한 게 아주 깊은 바다는 못하지요. 딱 해서 그 땅을 잡아주니까 배가 흔들리지 않고 안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바다에서 요동치는 배하고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어쩔 때는 믿음이 막 올라가갖고 금방 막 천국 갈 것 같았다가 어쩔 때는 땅바닥에 꼬그라져가지고 내 믿음이 어디가 있냐 싶었다가 그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큰 실수를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한테 닻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닻을 내리니까 흔들리던 배가 요동하지 않고 안전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베드로는 제자 공동체를 안 떠났죠. 부활하는 그 3일째 되는 날 베드로하고 요한이 먼저 달려가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니까 거기 무덤까지 쫓아가지요. 그리고 그 제자 공동체에서 역시 리더 역할을 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지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둘 다 미숙했어요. 유다도 미성숙하고 베드로도 미성숙하고 그랬는데 유다는 그 자기의 실수에 대한 자기 인생 지가 책임지고 끝났어요. 베드로는 닻을 예수님께 내렸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다가는 그냥 그래 저 사람 아직 신앙이 어려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배반으로까지 간다 그 말이에요. 유다처럼 배도로까지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신천지라든가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그렇게 간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기들까지는 믿음 좋다고 했었을 거예요. 열정이 많았었을 거예요. 안 그런 사람은 가도 안 해.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뭔가 그래도 좀 뭔가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그냥 그 잘못된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그냥 신천지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그곳에 있게 돼버린 경우지요. 그래서 이 미성숙한 대로 성숙되지 않으면은 사람이 잘못해서 배도하기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잘하고 싶지 않으면 안 잘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미성숙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여기서 벗어날 것인가를 주님께서 말씀한 첫째,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빚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흙으로 형태를 딱 빚어 놓으면 그것이 그냥 진흙 덩어리잖아요. 아무 뭘 못하잖아요. 주님이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어요. 생기, 루아흐, 생기, 호흡, 영, 성령 그렇게 됩니다. 그걸 불어 넣으니까 비로소 이 개역 성경에는 비로소 생령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른 감이 안 오잖아요. 다른 성경에 제대로 봐보세요. 그러면은 비로소 사람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뭐예요? 흙덩어리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진흙 덩어리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바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술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첫째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예수님 보고 그 배고픈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해요? 이 돌들을 갖다가 떡이 되게 하시오 그러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숙되어 가는 데 있어서 첫째는 하나님의 입술과 우리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첫째는 그 입에서 나온 말씀.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냥 뭔가 내가 신비에 빠지는 것이 충만입니까? 아니요.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내 자아가 내려지고 말씀이 나를 다스려가, 말씀이 나를 인도해가,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나한테 생명력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은 하나님의 입술 기운이에요. 그것이 나한테 생기를 주고 나를 살려내요. 이 두 가지 것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한테 바라보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미성숙에서 성숙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러면은 가지치기를 하셔요. 요한복음 15장을 봐보셔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가지가 맺혀지지 못하는 것은 가지를 다 잘라내고 더 많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잘라낸다. 그 말씀이 나오지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가지치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것이요, 포도나무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포도를 맺기 시작할 때 농부가 가지를 치는데, 초기 때의 가지치기는 뭐 하기 위해서 치냐 그러면은 그 가지의 방향을 잡아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하고 예수 구원받기 시작하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실 때는 앞으로 네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방향이 뭐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지를 쳐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어느 정도 자라가면서도 수시로 농부가 가지를 쳐줘요. 그 가지치기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쳐요. 자, 우리도 한번 우리 인생을 되돌아봐 보십시오. 초기 때 주님이 나의 이런 것으로 나를 가지치게 하셨구나. 그때는 우리가 너무 괴로웠어요. 왜 예수 믿고 이런 어려운 일이 나한테 생기는지 몰라 그랬겠지요. 또 살아가다가 어느 정도 믿음이 좀 생기고 믿음대로 좀 나도 좀 살아본다고 하는데도 또 가지치기가 와요. 그것은 주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즉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함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치기를 당할 때 그 전에 우리 이제 이종사촌 제 바로 동생이 있었어요. 걔가 대학교를 원예과를 다녔어요. 원예. 그래가지고 한번 학교에서 배웠든지 지배를 오더니, 그때 우리 오빠 집에서 걔랑 나랑 같이 살았어요. 오더니 아주 막 흰장갑을 끼고 자기가 학교에서 가지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전정, 가지치기 전정이라 그러죠. 그래갖고 전정 가위를 갖고 와가지고 막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하는데 내가 못 믿어온 거예요. 걔가 하는 일이 못 믿어온 것이 많았어요. 그동안 저것이 진짜 제대로 배웠냐 싶어지고, 그러더니 나무가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왜 그런 거 그랬더니, 야,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너무 많이 잘라버렸대. 그러니까 이 가지치기를요, 적절하게 잘라야 돼요. 너무 멀리 자르면 가지치기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싸게 싹 붙어서 잘라버리면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노련한 농부, 완벽한 농부, 우리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너무 아파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여기를 잘라야 제대로 된 것이다 하고 딱 잘라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도 안 자르고 너무 나무가 죽을 정도로 가까이도 안 자르고 꼭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도려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나를 잘라내는 가위만 봐. 나를 잘라내는 칼만 봐. 그러니까 아파 죽겠어. 그런데 주님은 뭘 보라는 거예요? 그 가위를 쥐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보라 그 말이에요. 그 가위와 그 칼을 누가 쥐고 있냐 그 말이에요. 내 인생에서 가지치기를 해가시는, 전정을 해가시는 그 가위를 쥐고 있는 그것이 가위가 문제가 아니고 가위를 쥐고 있는 그 주인의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을 허락하시지요. 그런데 이 시험 당할 때 주님께서 능히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셔요.
그 감당을 도저히 못할 사람이다 싶으면은 거기에 피할 길을 또 주셔요. 그렇게 하면서 완벽하고 정확하게 나를 가지치기를 해가시는 주님, 그 가지치기 하시는 주님, 지금까지는 내가 가지치는 가위만 봤습니다. 하나님,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그 가위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확 나를 갖다가 올려놓는 거지요. 이런 것들이 합해져 가지고 이제 영적 미성숙에서 영적 성숙의 단계로 우리가 바뀌어져 갑니다. 그러면서 단단한 식물을 못 먹고 계속해서 젖만 먹으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단단한 식물을 못 먹으니까 성경에 나오기는 뭐라 그래요?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처럼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 말은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올바른 깨우침과 올바른 깨달음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각에 따라서 판단해서 살기보다는 내 감정의 지배를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뭔가 하나가 거슬리고 뭔가 기분이 나쁘고 그러면은 지각을 사용해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것을 판단하기보다는 내 감정대로 나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젖에서 이유식을 통과해서 밥을 먹고 나물을 먹고 단단한 고기까지 먹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 알민이라 그랬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단한 식물을 먹을 영향이 못 되는 거예요. 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룩하셨던 그 놀라운 공의와 놀라운 사랑, 멜기세덱을 예를 잠깐 들어주면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인생을 끝없이 설득해 갔는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예요? 맛보아 알지 못했어. 처음 해보지 못했어. 아까 아이처럼, 아이는 한 사물에 대해서, 한 사건에 대해서 인식이 피상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알다 보니까 그것의 맛을 몰라요. 의의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내 입맛에 맞는 것은 아멘 한다니까요. 주로 달달한 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내 우편에 그늘이 되셔서 주얼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인도하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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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네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해봐라 내가 결코 너희를 모르니라. 그런 것은 너무 이상해 하고 넘어가 버린다고요. 계속해서 부드러운 아이스크림만 먹고 싶어요. 여러분, 단단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첫째, 애들이 입맛이 없을 때가 뭐예요? 아플 때. 아프면은 애고 어른이고 입맛이 없어요. 식욕이 떨어져요. 그러면 안 먹지요. 의의 말씀 경험하고 싶지 않지요. 둘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쓸데없는 것을 많이 먹었을 때. 아이스크림 많이 먹고 과자 많이 먹고 애들이 밥 잘 먹습니까? 안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어서 정말로 이 단단한 식물을 먹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고 불필요한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쪽으로 가는, 그것은 우리 몫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로 채우시고 부으시지요. 그러면서 지각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악간에 제대로 분별을 못한다 그랬어요. 이 선과 악은 우리 측에서 선과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 측에서 볼 때 선과 악이에요. 하나님은 선한데 나는 악하게 생각된 거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옳으시다고 하면서 나는 내 속으로 서운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단한 식물을 먹고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선에 내 선이 맞춰져 가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실 때 내 악이 맞춰져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은 두 가지가 달라져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달라져. 그전에는 저 위에 멀리 계셔서 내가 한 번씩 필요할 때 기도해갖고 하나님 내 이 기도 제목,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할 때만 필요한 하나님이었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나와 날마다 동행하고 나와 날마다 생활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무지하게 좁혀져 버려요. 두 번째, 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요.
말씀에 단단한 것을 먹지 못했을 때는 내 감정에 좋으면 선이요, 내 기분에 맞으면 선이요, 내 기분에 나쁘고 내 자존심 상하면 그것은 악이요. 그래서 비난의 대상이고 판단의 대상이 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단단한 음식을 먹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에 게으르지 않고 튕겨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과 내 선이 합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악을 나도 악이라고 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 사람이 좋아한 건 나도 좋아해. 그 사람이 싫어한 건 나도 싫어해.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그 전에 우리 이제 큰오빠, 새언니 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한번 대학교 때 학교를 갔다 오니까 막 우리 오빠가 막 열이 받아갖고 막 펄펄 뛰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또 왜 저렇게 또 성질이 났다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 연세 드신 분은 아실지 몰라도 옛날에 사상계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상당히 조금 또 이제 그 엘리트층들이 보던 잡지였습니다. 그 사상계 잡지를 우리 오빠가 1호부터 하나도 안 빼고 전부 모아갖고 아주 책장에 그득했어요. 오빠가 이제 기자였잖아요. 한 번 퇴근을 하고 오니까 책장이 텅 비어버렸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우리 올케 언니가 콧물 나대가 다 빨아버렸어. 그랬더니 저런 무식한 것하고 내가 산다고 아주 가슴을 치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말로 새언니 왜 그랬어 그랬더니 맨날 먼지만 끼고 자리만 차지하고 저건 뭐 잘 보지도 않더구만. 그래갖고 갔다 그냥 마침 고물상에 와갖고 헌책 없냐 그래서 여기 많이 있다 그래갖고 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내가 좋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좋아한 것 나도 좋아해져요. 그 사람 싫은 것 나도 싫어져요. 제가 가끔 그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웃음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선이 내 선이 되고 하나님이 안 좋아한 것을 나도 안 좋아하게 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어린 상태로 있으면은 배도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이제 6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6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것들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근간을 이루는 뼈대예요. 뼈대. 세례, 회개, 부활, 심판, 너무나 지금 뼈대잖아요. 기둥과 같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에 머물러서 더 이상 나아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며칠 말씀을 보고 준비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 제자들 교회 교우들이 지금 신앙 상태가 어떤지는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지금 이 상태에서 주님, 이제는 한 걸음 디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이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걸음이 두 걸음이 되고 세 걸음이 될 수 있도록 그 나아가기 위해서 발 뛸라는 몸짓 하나는 본인이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보니까 영적으로 참 미숙한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말씀을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하면은 슬쩍 해놓고 나 큐티 했다고가 아니고 그것을 하루에 2번씩 3번씩 또 보고 하면서, 야, 하나님이 나한테 여기서 무슨 깨달음을 주시는가, 일단 나 그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발 한 발을 뛸라고 올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째요? 야, 너 그렇게 생각했냐? 내가 너 도우마. 그러고 손잡고 한 걸음 뛰려고 하는데 2걸음 뛰고 3걸음 뛰게 해줘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례 얼마나 중요합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활과 심판, 완전히 지금 이 신앙의 뼈대를 이루는 것인데 이것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은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이 맨날 하는 말씀이지만 전진 아니면 후퇴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현상유지인 줄 알아요.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에요. 신앙은 앞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뒤로 물러가거나 둘 중에 하나지, 가만히 현상유지라는 것은 없어요. 내가 현상유지한다고 생각을 할 따름이에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도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 그런다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면서도 그 사탄이 주는
미혹이지요. 그것이 유혹이고 꼬임이지요. 거기에 넘어가요. 자기는 세상에 취해서 세상 가치관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에 머물러 버리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 하고,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렵잖아요. 어렵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고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고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요, 여기에서 둘로 갈라질 것입니다. 열심히 이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간 사람은 이 시간이 없을 때보다 훨씬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하게 될 것이고, 그냥 간간히 제가 이제 전화도 해보고 문자도 하고 이제 그래요. 그러면은 그 영상 예배도 안 드린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 그렇구나. 그러고 이제 다시 스마트폰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할 것 하면서 들을 때 듣고 안 들을 때 말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얼마나 그 이외의 시간을 주님 앞에서 간절히 머무르려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겠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세월이 오래 간다면 확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했던 것처럼 우리 유한의 식구 사는데 그쪽에 산불이 나갔고 거기는 여름에 비가 잘 안 온대요. 그래 놓으니까 번개가 그렇게 수도 없이 쳐가지고 그것이 나무에 떨어져갖고 산불이 났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동영상을 보내준데 보니까 빨개. 하늘이 빨개요. 그런데다가 어저께는 그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곳인데도 어떻게 이제 타버린 재들이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밖이 거의 저녁 때처럼 햇빛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뿌연했었대요. 그래서 나갈 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지금 전 세계를 향하여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흔들어야 되는 마지막 사인이에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냥 우선 나 밥 먹고 나 살 수 있으니까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열심히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지금 수없이 많은 종소리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 곳곳에서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깨어나라, 일어나라.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이제는 네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준비해라, 준비해라. 네 기름 떨어졌는 거 얼른 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너한테 준 네 달란트 힘써 남기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봐라. 네가 양의 자리에 섰냐, 염소의 자리에 섰냐, 어떻게 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한테 계속해서 지금 흔들어대는 마지막 사인이 저는 이 코로나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우리 태어나서 지금까지 있어 봤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그동안 어디 전염병이 있고 무슨 아프리카 열병 뭐 어디 사스 메르스 해도 그 지역에 잠깐 있고 말았지, 지금처럼 이렇게 온 세계가 난리를 치는 일은 없었지 않습니까? 자, 주님께서 이렇게 경종을 울리실 때 들어야 돼요. 경종을 울리실 때 깨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기회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요 하시는 일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하실 때 도대체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안 들은 것 같아. 한 개도 변동사항이 없어. 진짜 무엇이 조금 금이라도 좀 간 것을 힌트라도 줬으면 좋겠어요. 도저히 주님은 나를 버린 것 같고 내 기도는 아예 귀를 닫아버린 것 같고, 그런데 주님의 때가 찼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꾸준히 말씀으로 믿음으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돈 것처럼 여전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맡기면서 나아갔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때가 딱 되면은 일이 시작하면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막 급하게 몰아쳐버리지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할 정도로 막 도울자가 여기서 나타나고 저기서 나타나고 막 일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저렇게 되고 막 하면서 우리가 와 할 정도로 막 일을 추진해 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주님은 마지막 사인입니다. 마지막 사인은 어떤 부모가 자식이 멸망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깨우지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하는 자는 주님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도 보니까요, 그게 나와 있잖아요. 6장에. 이렇게 초보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냥 나는 신앙이 어려, 나는 어째 믿음이 안 자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배도로 간다 그 말이에요. 4절 보니까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여기까지만 봐도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의 성령의 비침도 얻었고 은사까지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능력을 자기가 체험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세의 능력까지도 맛봤어. 이것은 종말론에 이 주님이 마지막 오셔서 이 마지막 내세의 삶에 내가 어디에 지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 내세까지도 다 맛본 사람도 그 다음에 보니까 타락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귀한 성령의 능력 맛봤지요. 말씀의 은혜 맛봤지요. 내세까지도 맛본 사람이 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해요. 이 정도면 뭐 나야 잘 믿고 있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랬던 사람이 세상에 보니까 6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까지도 맛보고 나서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타락한 자는 이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가 없어요. 맛볼 것 다 맛본 사람한테 무엇을 더 맛을 보여서 그 사람을 회개케 하게 하겠습니까? 이건 뭐예요? 자기 의지로 주님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볼 것 다 보고 맛볼 것 다 맛보고 하나님 은혜 다 체험하고도 그러고도 사람은 주님을 떠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돌이키게 할 재주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것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욕 보이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는 다 땅입니다. 우리는 땅인데 주님에 대한 말씀과 세례와 부활과 심판과 회개와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과 이렇게 배운 주님이 주신 계시의 모든 것들을 내 밭 속에서 하늘에서 주는 그 은혜의 비를 갖다가 잘 흡수해서 정말로 이 땅에서 내야 될 열매를 맺고 채소를 맺는 자는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의 원인이 그냥 나 하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단순히 홍해를 건너서 넘어온 그것 하나, 해방시키는 그것 하나가 목적이 아니고 주님을 광야에서 섬기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예배라는 것이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밭에,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다 떨어져요. 그것을 갖다가 잘 밭을 일구고 갈아서 단단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것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 버려 있는 부분은 파서 다시 일궈서 부드러운 밭이 되게 하고, 돌밭이 많아가지고 돌이 많아서 그냥 뿌리를 못 내려서 조금 크다가 죽어버릴 것 같으면 그 돌들 전부 골라내고, 가시와 엉겅퀴 있으면 그것들 쳐내고, 그렇게 해서 흡수한 그 주님의 은혜를 갖다가 잘 우리가 갈아내서 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정말로 귀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 열매를 마땅히 맺어야 될 사람이다. 그러기 때문에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젖만 먹고 그냥 나는 어리니까 봐주세요, 믿음이 안 자라니까 봐주세요, 내가 아는 것은 이것이에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죽어도 천국이에요, 그것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다가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고, 잘못하다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자아대로 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잘못된 배도의 자리에 우리가 무슨 유다같이를 하겠습니까? 무슨 이단의 무슨 교주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이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버려요. 입으로가 아니고 내 삶으로, 내 마음으로. 그것이 배도지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지 않으려면은 잘 흡수된 비를 잘 흡수해서 밭가는 자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고 곡식을 낸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바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에 가서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만 내요. 가시와 엉겅퀴. 가인이 에덴 동산 쫓겨나갖고 농사 짓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땅이 그때부터는 가시와 엉겅퀴를 냈죠. 그러니까 얼마나 농사 짓기가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지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예요.
자기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남까지 괴롭혀. 왜냐하면 가시로 찌르고 엉겅퀴로 맞기 때문에.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주님께서 처음에는 뭐 하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농부요. 그래서 적절한 가지치기를 해요, 주님이. 그래도 소용없어. 그럴 때는 결국에 잘라서 불사름이 될 것이니라. 그래서 그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를 해줘. 결국에 가서 불사름이 있는 저 영원한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적절하게 나에 대해서 합리화하면서 나는 그냥 미성숙에 나는 믿음이 안 자라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것에서 그대로 답보 상태에 있지 말고 주님이 가지치기 할 때 주님이 나를 지금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가지치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은 방향을 잡는 가지치기요. 이것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가지치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면서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흡이 나한테 생명력으로 나한테 지금 들어오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성숙해 가는 사람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고, 그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그것이 천국 백성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채소와 곡식을 내서 나뿐만이 아니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의 비유가 나오지요.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떠나 있을 동안에 열심히 잘 양식을 준비해서 시기에 시대에 따라서, 즉 저 사람이 지금 어린아이다 그러면 걔한테는 죽을 줬을 것이고, 저 사람이 환자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환자가 먹는 또 유동식을 줬을 것이고, 저 사람이 지금 한참 혈기 발랄한 청년이다 하면은 그 사람한테 맞는 칼로리 높은 음식을 줬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그 시기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양식을 잘 나눠주는 자가 지혜로운 종이라 그랬죠. 지혜로운 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가 우리가 다 종이에요. 내가 양식을 나눠줘야 될 사람이 내 자식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에 꽉 새버렸어요. 그 일을 제대로 하면서 정말로 밭가는 자가 쓰기에 합당한 채소와 곡식과 열매를 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있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 하시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가 맡긴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이 주인의 잔치에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그 결론을 얻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9절에 보니까 쭉 그렇게 미성숙한 자가 처한 위험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고 나서 9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이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구원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모르면서 자기 편하려고 나 구원에 확신 있어 확신 있고 그러지 말고 뭘 확신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구원이 가깝구나, 그걸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격려를 합니다. 이 속에서 사랑하는 자들은 뭐예요? 지금 히브리 말씀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어요. 박해가 심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배도를 했어요. 거기다가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도 많았어요. 유대인들한테 핍박받으랴, 이방 정치적인 사람들한테 핍박받으랴, 먹고 살기도 힘들랴, 막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전 세계를 전부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사를 하려면, 지금 그 장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지금 장사가 안 되고 힘들다고 그러지요. 이 장사를 한다거나 하면은 그 상인 조합, 길드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 길드에 가입할 때 첫 번째 선서하는 순서가 뭐냐 그러면은 로마 황제한테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신이십니다. 그렇게 하고 가입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 신실한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가 신입니다, 그걸 하겠냐고요? 못하지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요.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어려움, 핍박, 종교적인 어려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요. 유대교로 다시 가버린 사람도 있고 그냥 배도해버린 사람도 있고,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지금 격려로 지금 부르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봐보십시오.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지금 이 정부가 끊임없이 지금 자기의 지금 공공의 적이 교회예요. 공공의 적이 예수 믿는 아주 근본주의적인 예수 보수주의자들이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박해를 가하고 핍박을 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어들 다 자기들이 장악을 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방송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의 주범이 교회다, 교회다, 교회다. 여러분, 어디 교회 발 몇 명 그러잖아요. 왜 교회 발이냐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이 일주일 내내 그 사람이 교회만 있습니까?
교회는 잠깐 1시간 와 있으면은 그 다음에 자기 직장도 가고 아니면은 동네 커피숍도 가고 아니면은 병원도 가고 누가 장례 났다 그러면 장례식장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디서 이 사람이 코로나에 옮긴지 몰라요. 그래도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자들 교회 교인이다 하면 제자들 교회 발 그래버려. 그것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의식 속에 어저께도 제가 머리를 자르러 갔더니 그 미장원에서 아이고 어디 교회에서 많이 퍼졌대. 아이고 교인들은 왜 그러나 몰라. 이걸 지금 여론 조성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고 설명해도 잘 듣지도 못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때는 어쨌겠습니까? 경제적인 제재지요. 상인 길드에 들어갈 수도 없지요. 종교적인 핍박이지요. 이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믿음을 지금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힘들지. 니들 어려움 내가 알아.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가까웠단다 하고 지금 이 사람들한테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어떤 소망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변치 못할 소망.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소망이 있는 것은 뭐가 같냐? 영혼의 닷 같다 그랬어요. 아까 닷 말했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닭 같은 그 소망, 그 믿음. 그래서 주님은 바로 무엇이냐? 이것이 전부가 다 멜기세덱의 계시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의 모든 총 계시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마지막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양 잡고 염소 잡고 소 잡고 그래야 됐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단번에 속죄제가 되셨고 단번에 번제의 제물이 되셨고 단번에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언제든지 그 보좌인 지성소 앞에 나가서 중간에 누가 끼어서 중보자가 될 것도 없어요. 예수가 나의 중보자예요. 지성소 앞에 나가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내 의견을 토로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깊은 말씀 속에 들어가고 그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해지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저보로 동행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단단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원독자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려운 시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어려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에 닻이 되어서 견고하고 든든한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참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의의 제사를 드려야 되며 의의 말씀을 체험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저희들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 것으로 삼고 그렇게 하면서 또 한 주간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여 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낙오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버지 젖만 먹으려고 하는 아버지 어린아이를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는 아버지 발을 내디뎌서 하나님 단단한 음식으로 지각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악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통찰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